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 지도자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요, 당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새롭게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였던 거예요. 하여튼 그는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 먼저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 이 대답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의 관심사를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메시아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이 일어납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대로 불되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어쩔 때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거듭난지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중생, 즉 거듭남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그렇죠? 영적으로요.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응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중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여정에서 도대체 언제 거듭남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받는 전 과정이 있는데요. 이 전 과정을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순서라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거듭남이 이 구원의 서정에서 언제 일어나는 영적 상태인지 우리가 알려면 이 구원의 서정을 간략하게라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나눠볼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믿을 때부터?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먼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 만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정에 따라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제 구원시키려면 세상에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른다고요. 우리가 요새 나가는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부르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명이다.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께 무슨 전도의 소명을 받다. 그게 아니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소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중생이 일어난 자들은 구원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와도 중생이 없는 자들에게는, 거듭남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뭘까요? 거듭났으니까 그때 받아야 하는 선물이 있어요.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다음에 작업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여기까지는 더러웠잖아요, 제 가운데. 이제는 깨끗게 하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바로 회심과 양자됨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이 회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줘야지만 이제 이걸 회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회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더러운 죄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자비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이 죄 난 이제 더 이상 싫다라고 미워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즉 멸망받을 육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로만 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또 구원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회개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이제 회개까지 했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양자됨을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자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과 그의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영적 성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요, 이 삶 가운데서 맨날 애기 같은 신앙에 있으면 이건 병든 신앙이에요. 그렇죠? 뭔가 DNA가 잘못된 거예요. 커야 되는데 크지 못하면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해지니까 거룩할 성자, 그렇게 된다 화자예요. 그래서 성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거룩해지느냐?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아실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내 노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종교들 가만히 보니까요, 뭐라고 해요? 내 힘으로 돌을 닦아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자꾸 하잖아요. 저 성철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보면 되게 돌을 많이 닦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한 삶, 거룩한 영혼을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돌을 닦고 수련은 세상 종교들처럼 그렇게 돌을 닦으면 거룩과 비슷한 모습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거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을 닦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이 거룩은, 우리의 거룩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돌 닦으면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단지 우리가 완전한 이게 성화를 되어 나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루하루 점점 전진하고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성화가 완전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마지막에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때는 가장 거룩해지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잊게 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화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해서 영화다라는 겁니다. 즉 부활의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바로 이 영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영화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최후에는 구원에 이르러 이 영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요 최종적으로 구원과 이 영화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이 영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차들, 주차 잘못한 차들, 견인차가 와가지고 이끌어 가잖아요. 이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과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견인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구원의 서정,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 구원의 순서를 소개한 것은 요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성령세를 이해할 때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정확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요. 누가 일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성령님 늘 우리를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을 때에도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또 죄로 멸망의 상태에 빠진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또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일평생 거룩해지도록 성화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 주면서 영원한 영광의 상태인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성령 세례라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한 부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거룩해지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의 전 과정에서 보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성령 세례가요. 우리가 요사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의 개념은 이게 살펴보면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은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다 깨끗해졌다. 거듭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제자들도 보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 주여 라고 고백을 하고 완전히 회개까지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도 보니까요, 계속해서 성령의 사건들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즉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도 성령세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고요. 이 성령세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전미교 성도님들은요, 오늘날도 성령세례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성령세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명확한 생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세례는 언제나 복음 증거와 봉사를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이 사역을 제대로 봉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에 유하라.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아니 다 구원받았는데 왜 성령 세를 또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권능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네요. 이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룩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요, 다 어떤 거예요? 나에 관한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세례는 내 자신을 넘어서요,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능을 받는 영적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으면요, 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방언과 예언하는 모습들이 외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초대교회가 받은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 하는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기 전까지 베드로는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거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권능 있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구나.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공의 앞에서 끌려갔다가 이 사도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랬다가 풀려나게 됐는데 이제 겁먹었잖아요. 겁에 먹었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충만이 사라집니까? 성령이 충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미 성령세례는 이전에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충만함을 회복한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뭐라고 불려요? 바울. 그렇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크리스천들 다 잡아들여서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힘차게 나가다가 그만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거 환상도 아니라고 쓸 때 있어요, 성경에서. 빛 가운데 직접 만나보세요. 완전 충격받을 거예요. 야, 이 땅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이 충격에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또 다른 제자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 후의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즉,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죽은 너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도다. 성령세를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쫙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주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 우리 아셔야 돼요. 어떤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사울은 성령세를 받고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사울은요, 워낙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거 막 이렇게 안 줘도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그는 이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은 무엇으로 체험했느냐? 이 비늘 벗겨지는, 눈이 치료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는 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세를 체험할 때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근데 이건 꼭 일어나요. 성령세를 체험하는 분은 꼭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9절부터 보니까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진다. 힘을 차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즉시 각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잖아요. 베드로나 협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나 사울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던가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힘차게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그리고 담대히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때로 그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이다. 세례는 독특한 인문적인 경험이고, 즉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처음의 단계가 바로 첫 경험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은 계속되는 영구적인 결과로서 이 인문의 경험으로 성령 세례는 반복될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만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스토트 목사님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구별이 아주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 세례는 생애 딱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충만을 잃어버렸다면 부디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성령 충만을 회복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요, 영적 권능을 받아서, 아니 좀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 권능을 받아서, 아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 봐야지 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봐야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 담대히 능력 있게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